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 풍랑이 멈추지 않아도.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닉 부이치치는 어린 시절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고 자살까지 시도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사로서 강연과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양쪽 팔이 없고 오른쪽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께 자신의 장애가 해결되어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팔다리가 자라나게 될 수도 있고 아무런 변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닉 부이치치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팔과 다리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기도해도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닉 부이치치의 팔다리가 즉시 생겨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팔다리가 생겨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때로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팔다리가 생겨나게 하는 일을 하실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도가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 제목이 전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개인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장애가 있어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자신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의 불편함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힘껏 노를 젓고 배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20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20절의 말씀을 하신 후에 갈릴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휘청거려도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풍랑이라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하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고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안전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려던 목적지에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풍랑이 멈추지 않아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풍랑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전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아픔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닉 부이치치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 기도의 제목에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내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니 제자들처럼 닉 부이치치처럼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려는 땅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여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사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